뭐 요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참 한참 됐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됐다고 하지요. 저희 때가 아마 대한민국은 사상 최고였을 겁니다. 제 나이 또래 앞뒤에 우리 최 집사님이나 제 연배가 아주 피크 중에 왕피크였습니다. 무슨 피크냐? 참 많이들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냐면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옛날에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쌍문동이 저희 동네였는데 쌍문국민학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학교가 요즘 오전반, 오후반. 아침에 학교 가면 12시에 하나가 끝나요. 그럼 오후반 애들이 갑니다. 근데 한 학년이 반이 20개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에 70명. 진짜예요. 제가 68번 막 70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도 번호가 한 60명, 70명씩 우리는 계속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저는 이제 이렇게 제 지난 거기 초등학교 저는 서울 시내 대학로 한복판에 있는 지금도 엄청 빠글빠글한 그거 학교 이름은 거창합니다. 서울대학교 전 초등학교 때 서울대학교 이름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국민학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갖고 그 처음에 그거 살이 추첨돼 갖고 우리 어머니가 좋아갖고 옆에 아버지가 아닌 딴 남자를 부둥켜 안고 막 하여간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여간 거길 지나 그때도 근데 거기는 그 학교가 되게 좋아 3반인가 4반밖에 안 됐어요. 거기는 그런 정책이에요. 근데 중학교부터 올라가서 한 반에 70명씩 약 16반까지 막 계속 그랬습니다. 이게 뭐 황금돼지띠라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때가 유명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도요. 그래 없었습니다. 대학 들어가기에 하늘의 별 따기 정도가 아니라 대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정말 그런 인원이 정말 많은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요즘에는 없습니다. 한 집에 하나 낳는 것도 힘들고 당당하게 우리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안 낳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삶이니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하여간 중요한 것은 새로 태어난 생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의술은 발달해서 수명은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돌아보면은 아무래도 젊은이들의 목소리나 어린아이의 목소리보다는 노인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고 또 우리가 딱 보면 알죠. 어린이집보다 많은 게 요양원입니다. 요양보호소 정말 건물마다 예전에는 건물마다 교회 있다고 막 그런 얘기했는데 요즘 건물마다 요양보호소입니다. 1층에 요양보호소, 3층에 요양보호소, 병원 하나 지나서 요양보호소, 주간보호소, 야간보호소, 주야간보호소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죠. 노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인데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다들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학적 연령으로 노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65세부터입니다.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노인이 벌써 된 사람들도 그렇고요. 노인이 돼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연령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무서운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는 것보다 나는 늙어가는 게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 공감은 할 수가 있지만 이 이야기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보다 늙는 게 더 두렵대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왜 이러냐 이거죠. 혹시 기억하실래나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좀 유명한 영화 있습니다. 그 뭐냐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노인 얘기 같지만 이거 뭐 스릴러 이런 영화인데 뭐 소설도 있었고요. 상도 많이 타고 그런 영화인데 뭐 하여간 이런 영화 제목 같이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 뭐 그런 허무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냐면은 늙어지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늙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늙어지면은 내가 방법도 없고 뭔가 대책이 안 서니까 다들 늙어가는 게 더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근데요, 보세요. 두려운 것은요, 자신이 없으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게 확신이 없으면은 두려운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대책 없으면 두려운 겁니다. 내가 방법이 있고 대책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이들에게 자신이 없느냐? 뭐가 대책이 없느냐? 그 중에 최고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리고 시대가 이제는 점점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으로 변해가고 있고, 어찌 보면은 외로운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쓸쓸한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내가 건강마저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앞이 깜깜한 이야기이고 대책 안 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 건강이라는 게 대충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뭐 어떻게 증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기치 않을 때 정말로 확 습격을 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있다 확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우리들은 뭐 암이나 이런 큰 어떤 질병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암이나 그런 것보다요 훨씬 더 두려운 것이 중풍하고 치매를 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중풍 치매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남의 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들한테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하다기보다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중풍은 본인이 괴롭고 치매는 가족이 괴롭다라는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정말 괴로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 저게 언제 나한테 찾아올까? 저게 만약에 나한테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안타깝고 두려움마저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요, 지금도 시끄럽지만 작년에 홍콩에서 시위가 있었죠. 굉장히 큰 시위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홍콩의 인구가 700만 명이 됩니다. 근데 700만 명인데 작년 한 해 시위 현장에 나온 사람이 연간 나온 사람이 200만 명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나라의 3분의 1이라는 그 도시 국가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뭐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사람이 그 시위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서 아침마다 뉴스에 기사가 나오고 그럴 정도였죠. 근데 거기에 시위하러 나온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피켓을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피켓이 하나 있었어요. 인상적인 게 아니라 처음엔 궁금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피켓을 갖고 나와서 거기에 무슨 어떻게 해라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피켓에 3글자 써 있습니다. FFF 3개가 써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나라의 정책이 F학점이다. 너희들은 나가야 된다. 약간 뭐 욕을 쓴 거지 뭐지. 도대체 저게 뭘까 이제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이야기가 바로 그 1941년에 루즈벨트,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말한 4대 자유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4번째 것을 약자로 써놓은 거예요. FFF. 그게 뭐냐면은 Freedom from Fear.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FF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공포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라고 그 피켓을 들고 거기서 서 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홍콩 시민의 두려움, 공포는 뭐냐면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중국이었고요. 노인이 돼가는 사람들의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중풍이란 이야기죠. 그 정도로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노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놈의 두려운 치매라는 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치매라는 게 연세 든 사람들이, 나이가 좀 드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리고 이 중풍이라는 병은 참 걸리고 나면은 몸이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요놈의 두려운 2가지 증상이
의학적으로 딱 보게 되면은 뭐 주로 노인한테 많이 걸리는 중풍과 치매라고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개가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중풍하고 치매가.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치매에 걸리게 되면요, 이 치매 환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이라는 겁니다. 치매 환자는 중풍을 조심해야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뇌 기능의 질병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반대로 중풍 걸리는 사람도 치매를 가장 제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또 연관이 돼서 하나면은 하나로 이어질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니까 두려움에 배가가 되고 이것을 생각하는 노인들의 마음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풍이나 치매나 모두가 다 뇌질환이고 이것의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면 고혈압이라는 부분이죠. 왜 갑자기 의학 드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중요한 거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치매든 중풍이든 이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큰일 난다 해서 이제 혈압 관리들 하시지 않습니까? 뭐 증상이 없더라도 요즘에는 그 제가 전문 용어를 모르지만 아스피린 제제 같은 거를 뭐 TV에서도 나오다 그러대요. 뭐 주기적으로 먹으면 건강에 좋고 뭐 어쩌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간 뭐가 됐든 혈압 관리하려고 굉장히들 노력해요. 그게 혈압 높으면은 풍 맞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중풍 걸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노인들의 걱정이기도 한데 이게 풍이라고 하는 게 중풍이라고 하는 게 꼭 노인들만 걸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젊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풍 맞아서 힘들어하는 것도 어렵고 불쌍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나이가 들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풍 딱 맞아갖고 누워버리면은 이것만큼 참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뺑글뺑글 돌아왔습니다. 본문 얘기하려고. 결국엔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묵상을 하고 상황을 생각해봐도 이 사람 나이 든 사람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푹 맞아서 누워있는 사람 얘기 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풍을 맞았는데 우리 보통 중풍병자다고 생각하면 우리 푹 맞았습니다 생각하는 게 반신불수잖아요. 한쪽 못 쓰고. 제가 요새 어깨 때문에 도수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도수 치료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하다가 자꾸 이제 이 오십견이 생기면요. 오십견이라는 게 염증이 생겼다가 염증이 생겨서 아파서 근육 한 부분들을 안 쓰니까 그것이 쪼그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안 올라가고 앞 통증은 나도 팔이 안 움직여서 이걸 펴주는 작업인데 하다가 사람이 신경이 없어서 이 팔 쪽에 움직임이 없으면은 이렇게 쳐져서 너덜너덜 될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운동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땡기는 힘이 많은 근육에 힘을 안 줘 걔네가 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성마비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게 말려 들어가서 안 쓰면 말려 들어가서 때문에 이걸 펴줘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푹 맞았어요. 푹 맞아갖고 젊은 나이에 푹 맞아서 아주 반신불수가 아니라 양쪽 다입니다. 그러면은 전신불수니까 전신이 이렇게 이거 말려 들어가고 8년이나 됐으니 내 몸대로 움직일 것 없습니다. 전신마비 온 거예요. 8년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으로 보면은 정말로 생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에 하루하루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 이 상태로 있다가 결국엔 나중에 때 되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그 생각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전신마비니 내가 뭘 가서 밥을 하겠습니까? 뭘 퍼서 먹기를 하겠습니까? 씹어서 넘기면 다행이죠. 근데 누가 입에다 떠넣어주든지 아니면 정말 요 앞에다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게라도 차려주든지 안 그러면 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 누가 주는 거 그대로 받아 먹다가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죽어갈. 그런 사람이니 이 사람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삶이 불행이죠. 보는 사람도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자, 근데요. 이런 인생에 정말로 아무런 꿈과 소망과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대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큰 은혜 받은 사람 정말 드물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근데요, 이 상황을 딱 보시고 나서, 이걸 딱 보고 나서 우리가 야, 역시 하나님에게는 이런 신비의 능력,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기적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야, 8년 된 중풍병자도 이야기 일어나다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감동을 받고 받아간다면은 이건 정말 슬픈 일이죠. 어떠한 동네의 미담을 보고 나서 우리가 동감하고 야, 기분 좋고 역시 아름다운 이야기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기적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8년, 근 10년 가까이 된 중풍병자, 전신마비 못 움직이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당사자에게도 그렇고요, 주위 사람에게도 그렇고, 마을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 중풍병자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읽은 본문 딱 4절에 끝내고 있다는 거죠. 굉장한 은혜고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걸 왜 단 4절로 8년 동안 누워 있었다, 일어났다, 그리고 4절뿐이 안 되는 그 뒤에다가 결론을 딱 짓죠. 뒤에 뭐라고?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그 기적이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모든 기적과 이적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잃어버린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말장난 같습니다. 뭐 의미 잃어버리면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의미가 없는 기적은 무가치화 되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 깨달으라는 겁니다.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있고 여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본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문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먼저 배경이 있겠죠.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그때라고 이야기하죠. 그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그때라는 것은 앞에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앞에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8장 1절부터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은 주님의 유언과 같은 당부가 있죠.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었던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말 유언과 같은 신신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말 성령이 강림했어요.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합니다. 부흥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화 상태가 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말씀대로 이제 유대로 나아가야 하죠. 주님의 마지막 당부 아니셨습니까? 유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갑니다. 나가질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고 너무 행복하고 매일매일 와, 이보다 더 좋은 것 없어. 그러니 그 유명한 말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뒤집으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가 죽임당한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속된 말로 좋은 말 할 때 들어야죠. 안 들으면 나만 손해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될 것 같습니까?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지나가서 보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나는 쥐어 터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결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일찌감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여간 예루살렘에 이런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근데요, 야, 이거 그들이 교만하고 막 이거 조사원이 좀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만한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정령 충만한 사람들이어서 단지 이곳이 조사원이라고 있었을 뿐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고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는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난리를 겪고 힘듦을 가서 흩어지면은 투덜댈 만도 한데 불평불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해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쫓겨난 거나 같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지는 피난민 아닙니까? 피난민의 발걸음 속에서 내 생을 책임묻은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복음의 말씀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간 사람이 있어요. 안수 집사, 그 빌립이죠.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쓰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광야로 가라.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로 가요. 그 광야 가다가 그 유명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성경 가르쳐주고 복음 전하고 세례주고 이 사람에게 믿음 들어가게 하고 나서 결국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의 마지막 절이 8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이때 이제 주의 영이 다시 빌립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끌어서 아소도로 오게 해요, 빌립을. 그래서 빌립이 아소도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보면은 아소도에서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이렇게 전도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소도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쭉 가는 이 도상 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루다와 욥바가 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야기가 이 도상에 있는 이야기예요. 루다, 본문 다음 말씀이 욥바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계속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수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 중에 수사도인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그래서 순회 사역을 나간 거예요. 그 기쁨에. 그래서 이곳 저곳 거기를 다니면서 사람들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오늘 본문입니다. 32절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방에 두루 기도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다니다가 루다에 온 거예요. 루다에 왔어요. 애니야를 만납니다. 그 애니야를 만났는데 이제 만나다가 휴리스코라고 언어로 하면 휴리스코라는 말을 쓰는데 이 이야기가 내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불러내서 만난 뜻도 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만났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렀는지 이 불쌍한 사람을 불러냈는지 우연히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만난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만났어요. 베드로가 애니야라는 성도를 만났어요. 믿는 사람 애니야입니다. 성도 애니야를 만난 거예요. 애니야 들것에 실려 있어요. 누워 있어요. 8년째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자로. 이 사람 베드로가 고쳐주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등장인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부터 한번 보시죠.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애니아. 그런데요, 설명이 없으면 여러분, 자, 애니아가 남자게요, 여자게요. 딱 읽는 순간 저도 애니아 하면은 일단 발음이 근데 남자입니다. 여자라고 생각하셨죠. 모두가 여자로 남자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영어 성경 나중에 한번 보시면 man이라고 써 있습니다. woman이라고 안 그러고 man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럼 뭐 영어 성경에 있으면 답니까? 아니요. 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애니아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철수영이 같은 이름. 그 당시에 철수영입니다. 유명한 안철수 씨 있듯이 제 친구도 안철수가 있습니다. 저 예전에 일하던 선생님도 안철수 선생님 계시죠. 이런 식으로 철수 정말 맞습니다. 제 친구의 영희가 4명입니다. 지금 연락은 안 되지만 예전에 아마 알던 친구 영희가 김영희, 박영희, 이영희 둘 하여간 둘입니다. 뭐 저쪽에 권사님도 영희 권사님도 있고 많은 하여간 이 철수의 영희 애니아가 그 당시에 흔한 남자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애니아라는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용감한 용사의 이름이 애니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시 트로이의 영웅이 용사 이름이 애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남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아들 나면은 무조건 애니아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애니아의 이름을 많이 져줬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사람 남자입니다. 애니아입니다. 자, 베드로가 남자 성도 애니아를 만나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불구인 그 사람을 고쳐줬다.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다. 기적의 현장이다. 본문이 지금 그런 이야기, 그런 겁니다. 계속 결론 내고 또 들어가죠. 근데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묵상하고 연구했다기라기보다 연구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글 쓴 사람 누가의 마음과 누가의 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 받고 감동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사 출신이어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온지 몰라요. 누가가 쓴 책이 2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누가가 썼고 당연히 누가복음이니까 누가 썼어? 누가입니다. 누가와 사도행전 2권이에요. 2권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애니아, 이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사람이 남자지요. 은혜 받는 사람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누가의 글들과 서신을 이렇게 책을 보면요, 누가는 여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 여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하여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관심이 그런 세속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대놓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쭉 펼치면서 읽는 사람들로 통해서 여자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참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은혜로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이야기를 펼쳐준다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가 깊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계수할 때요, 남자 장정만 세, 여자는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개수로.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여성이 이만큼 큰 의미가, 이만큼 놀라운, 이거는 절대로 옳은 얘기입니다. 절대로 틀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요, 요즘도 마찬가지고요. 2000년의 교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 명의 있고 큰 일들을 남자가 합니다. 맞아요. 남자들 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영광은 남자가 받습니다. 전면에는 남자가 서 있어요. 근데 쭉 그 교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여자 없이 됐디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가슴에 와닿죠.
여성이 없이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전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교회가 있게 하고 신앙을 세우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여자의 힘이더라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 누가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누가는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 놀라운 귀한 것,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 여성에 대해서 감동스럽고 소중하고 은혜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접받는다. 신앙 좋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린다. 근데 그것이 여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아기 예수,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이 성전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고 얘기하는 시몬입니다. 남자예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36절로부터 38절에 안나입니다. 여자 선지자 안나가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선포하죠. 그러니까 남자의 이야기가 있으면 뒤에서 여자의 이야기를 빼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가버나움 백부장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최고의 믿음이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있느냐. 가버나움 백부장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훌륭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가버나움 백부장 이야기는요,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낸 얘기입니다. 근데 11절부터의 이 나인성 과부 여자가 받은 은혜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은은하게 여자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거죠. 죽어가는 종을 살린 것과 죽은 자식 살린 것과 은혜가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자, 그 중에 결정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쌍으로 묶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보면은 참 유명한 성경 이야기가 있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다가 가져온 향유를 발에 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갔다 들어오면은 결례의 법이 있다. 발부터 씻고 손부터 씻는다.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은 물도 내주지 않았다. 이 훌륭한 여자를 봐라. 그러면서 향유 부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요, 보세요. 그 성경 내용이 보면은 꼭 한번 제가 짚고 저만 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이 향유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향유 붓는 여인. 이 향유 붓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근데요, 성경 어디를 찾아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설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향유를 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항상, 제가 성격이 모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자꾸 걸리는 부분 하여간 있습니다. 요거는 얘기 드리고 싶었고, 하여간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꾸중 들었죠. 근데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칭찬을 했습니까?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짝을 이루어서 견주어서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문의 애니야 이야기, 오늘 애니야 이야기 읽었습니다. 룻다에 사는 애니야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반쪽짜리 본문이에요.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룻다에서 애니야가 8년 중풍병자인데 고침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 남자다. 그 다음 절, 오늘 본문 다음을 한번 보세요. 36절로 43절은 다비다인데 그 다비다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여자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기도 많이 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믿음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을 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이런 사람의 신앙을 배워라라고 자랑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은 하여튼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그 다음의 이야기, 이 다음 절의 이야기는 설교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 토막인데 이 앞에 오늘 제가 본문 잡은 애니야가 들어가서 설교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거의 모두가 이 뒷단어 히브리어로 다비다, 헬라어로 도르가, 사슴이다 하는 이 여자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오늘은요 애니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애니야 이야기. 베드로가 왔어요. 애니야를 고쳐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해석을 해버리면서 이 장면을요 보면서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은 포기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니까 저렇게 고치는구나. 베드로니까 저렇게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베드로니까 고치지. 베드로의 이야기야. 저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못 고쳐. 그런 이상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역사를 일으키고 났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난 것을 우리가 봤으니까 지금에서야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베드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과거를. 별거 없어요. 정말로 사람 셀 때 계수하지도 않은 여자, 계집종 앞에서, 상종도 하지도 않는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런 아주 파렴치하고 치사한 행동을 했던 그런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방식으로 못해요. 난리 나죠. 이 사람 했던 행동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갖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생각하면 베드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못돼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그게 여러분이나 저라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쓰십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보면은 정말 속된 말로 섭섭할 때 많죠. 정말 섭섭할 때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요즘 뭐 여러 가지 탑3, 탑2 이게 탑 원탑 아닙니까? 원탑 중앙이에요? 메인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완전 강다니엘인데 무슨 강다니엘 그래 하여간 베드로인데 수제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가 되고 오늘 이런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일으켰느냐. 베드로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아주 똑같이 그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언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냐 이거죠. 베드로가 정말 언제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 언제 회심했습니까? 불신앙의 마음에서 신앙으로 언제 회심했냐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회심하고 나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게 언제냐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냐? 우리한테도 적용. 그럼 우리한테도 되짚어서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5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주는 사건. 그 중에 4가지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이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이 사람이 지금 이런데 믿는 사람이냐, 그리고 나는 하고 나도 함께 적용을 해보고 나한테도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첫 번째요, 첫 만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자, 베드로요. 베드로 누가 전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전도한 건 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전도했어요. 그래갖고 안드레가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지금 이야기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아주 우리가 지금 들어도 놀라운 감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장차 개바라 하리라.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대에 부푸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장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요, 베드로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이 사람의 믿음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는데 베드로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그러니 지금의 베드로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냐라는 겁니다. 부름 받았는데 내가 응답했습니까? 그거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도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밤새 고기 잡는 얘기입니다. 밤새 고기 잡았어요. 허탕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가서 그대로 했더니 만선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이후로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요,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그겁니다. 그래 놓고 왜요? 배반했잖아요. 배반했지 않습니까? 몸만 따라간 겁니다. 몸만. 그것을 신앙이냐고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이죠. 유명합니다. 이것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부분이죠. 정말 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놀라운 은혜고 가장 큰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겠다. 그리고 죽어야겠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겠다 하고 이제 십자가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본심이 드러납니다. 아마도 신앙 고백은 준비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께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해야지. 이거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된 말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한참 득달같이 이게 안 됩니다.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겉모습은 주님을 돕는 것 같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죠. 이거 불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자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세상적인 자기 본심이 나오지. 세상적인 본심이 나올지 몰라요. 언제. 네 번째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때 배반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낙향해갖고 갈릴리 어부로 있는 그곳에 가십니다. 베드로 부르시죠. 아침 조반에서 먹이십니다.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겸상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세요. 정말로 베드로가 가슴이 아프죠. 정말로 눈물 날 정도 가슴이 아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3번 대답합니다. 그 답변 말고는 말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3번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리니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뭡니까? 너 순교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듣고 나서 여기서 또 아멘 주님, 이러면 정말 철드는 건데, 이러면 그 분위기 급상승,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너 늙어서 순교할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요거는 말로 들어서 그대로 보세요. 너 순교할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했더니 옆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얘는요? 딱 그 얘기했습니다. 얘는요? 그랬다가 혼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4개의 유명한 사건을 봐서도 베드로의 신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봐서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그런 경험이 없냐는 거죠. 나한테. 우리에겐 그런 경험이 없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시간이 없었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앞에 신앙이라는 것, 내가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근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5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제 변합니다. 베드로가 변합니다. 여기서 변합니다. 성령 받고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요, 그 서슬퍼런 대제사장입니다. 계집종 바닥에 꼭지점 최상에 있는 그 서슬퍼런 대제사장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앞에서. 성령 받았거든요. 믿음의 사람 되었거든요. 이제 2장에서 베드로 첫 번째 설교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그 설교의 마무리 결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십자가 신앙, 성령께서 그거 깨닫게 하시고 그거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죠. 은혜 받고 대제사장 앞에서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성령 받고 나서부터. 오늘도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베드로 얘기 자 들었잖아. 들었느냐? 너희들 들었잖아. 이 성경 읽는 너희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일 이야기, 과거에 있던 어떤 역사, 어떤 구전 전래동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희 앞에 인간적인 베드로, 사도적인 베드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일으키는데 딱 두 마디 합니다. 처음에 한 마디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거 답니다. 근데 일어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봐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전신마비가 일어났는데요, 베드로 자신은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나는 심부름꾼이다. 나 지금 그 이야기 너한테 전해주러 온 것이다. 똑같은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낳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거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너를 낫게 하신다.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절대로 똥폼 잡으면 안 되는 거구나.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영광 받을 짓 하는 것이 아니구나. 베드로에게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에게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역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의 모든 신앙 행위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애니야를 일으킨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모든 봉사, 섬김, 신앙 행위가 이것과 같은 이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행여나 봉사나 섬김의 행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겸손함이 없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문제라는 거죠. 봉사요, 정말 귀한 겁니다. 구제라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틀림없이 그것에 대한 귀한 하나님의 칭찬과 귀한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으니까 그거 까먹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상 받을 짓하고 까먹지 말라는, 베드로에게 배우라는 이야기죠. 내가 봉사를 합니다. 내 봉사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봉사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그거 달란트도 없는데 가서 뭘 합니까? 봉사가 아니라 그 민폐죠. 봉사도 달란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발걸음하지 않겠습니까? 내 거 있습니까 거기에? 내 의지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 인정하면은 절대 그것에 대한 것 까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참 귀한 이야기죠.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는 빠지고. 이 이야기하고 나서 애니야가 금방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거는 자기 말입니다. 여기선 이건 예수님의 전갈,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거는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직접 권고하는,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8년 동안 누워있던 네 자리 정리하라는 겁니다. 8년 동안 누워있던. 정돈이라는 게 뭐예요? 정돈. 쓸데없는 거 정리해서 갖다 버리고, 헝클어진 거 가지런히 놓고, 삐뚤어진 거 바로 세우고, 똑바르게 깨끗하게 잘, 정리, 정돈 아니겠습니까? 싹 깨끗하게.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돈하라. 너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정돈, 누워있었으니까 이불 개고 뭐 이러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뜻입니까? 요 단어는요,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 정돈이라는 말을 번역해서 의역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뭐 make your bed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게 스트론디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은 정확히 이게 뭐 이 스트론디오라는 정도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정돈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스트론디오 원어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스트론디오가 뭐냐? 펴라, 깔아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불을 이거와 반대예요. 펴래요, 깔으래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나오죠. 무리들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길가에 폈습니다. 그 편 것이 스트론디오입니다. 주님, 맨 땅 밟지 마시고 개선장군처럼 이것 밟고 이 일을 밟으면서 가시옵소서 그러면서 거기다 쫙 폈다는 이야기 있죠. 이게 스트론디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정리정돈을 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안에는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원어 자체에도 깊은 의미가 있고 이 정돈, 정리정돈 자체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애니야한테 바라는 거, 베드로가 지금 애니야한테 원하는 것은 이날 8년 동안 너 지금 누워있는데 너 눕기 위해서 누군가가 네 자리를 펴줬다. 이제는 네 손으로 개고 이제부터 네 자리는 네가 펴고 하나 더 8년 동안 그렇게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누군가가 자리 펴줬다.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리 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깊은 뜻을 갖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8년 동안 누워있다가 정말로 생의 마지막을 바라본 사람이 일어나는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큰 은혜 받았으면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일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 너 이날까지 너 누워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널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했는지를 아냐. 이제 그거 갚아라. 갚으면서 살아라. 그러니까요, 절대 신앙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 이거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내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거 얘기하고 거기 시험 받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은혜가 있어요. 근데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얼마나 갚느냐가 신앙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지금 그거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냐? 네 주위에서 너를 돕는 손길들의 은혜를 아냐?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줄 테니까
그 은혜 갚으며 살아라.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쭉 교회 역사를 보면요, 신앙의 위인으로 이름이 남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뭐 차라리 이렇게 보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큰 은혜를 갚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남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사도 그렇고 세계사 속에서도요, 믿음의 사람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유명하게 생각하는, 근데 유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카네기, 나중에 그 록펠러, 이 사람들의 재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인데요, 이 사람들 다 나중에 환원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요, 시카고 대학을 세웠죠. 시카고 대학을 세우면서 대학 이름을 록펠러 대학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름 들어가면 안 되고 지역의 이름으로 해서 시카고 대학을 짓고요. 그 대신 그 시카고 대학 안에 그 유명한 정말 관광 명소 같은 건물이 하나 있대죠. 그게 뭐냐면 록펠러 채플. 교회를 그 안에 지어서 거기는 자기 이름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엄청납니다.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 가장 많이 수상한 대학 배출이 시카고 대학 출신이고요. 또 하나 그런 얘기 있어요. 왜 시카고 대학을 시카고에 세웠느냐? 뉴욕에다가 세울 수 있는, 뉴욕에 세우면 번화가에서 공부하는, 놀러 다니고 그러냐고 안 한다. 그럼 캘리포니아 쪽은 날씨 따뜻해서 놀러 다닌다. 시카고는 겨울에 눈 엄청 오고 나서 공부밖에 할 게 없다. 지들이 할 게 공부밖에 없다. 그게 시카고 위치도 보고 거기다 지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회 환원하고 떠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환원하고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갖고 꽉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풀어낸 사람들은 다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은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은혜는 발명이 아닙니다. 진리는 발명이 아닙니다. 믿음은 발명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발견하는 겁니다. 없는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바로 신앙이다. 애냐야, 그렇게 살아다오. 그래서 이 역사를 보고, 이 현장을 보고 마지막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돌아오다라는 말이 에피스트레포라는 얘기인데 몸으로 돌아오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돌아온다라는 말과 꼭 같이 쓰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타모에오라는 말인데 이게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몸으로 돌아오면 항상 같은 자리에 회개한다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같이 둡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 하나가 되었을 때 회개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애냐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미 받았습니다. 또 필요하면은 주실 겁니다. 그 은혜는 그치지 않은 것이다. 대신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